오늘 저녁에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일꾼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정을 쓰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중요한 데 취직을 하면 꼭 보정을 세워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 취직을 하든가 은행에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돈을 맡는 일을 그렇게 맡게 되어지면 재정보정이라는 것을 늘 세워야 합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사람 돈 떼어먹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게 재정보정 아닙니까? 그죠? 쉽게 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의 누님 한 분이 밀양농협에 취직을 했습니다. 상고에서 공부를 잘해서 이제 농협에 취직을 했는데 이 마땅히 재정보정을 써줄 사람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 이런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분이 되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듣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마침 그 학교 이사장님을 하시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써주겠다.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잘 은행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은행에 갈 때 저도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집안을 두루 살펴서 누가 해줘야 될 건가. 누님이 좀 여유가 있기도 하고 한데 누님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나, 아니면 둘째 형님이 그래도 부동산 많이 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손을 내밀어야 되나, 거절하면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돼서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내지 않으면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분이 보증을 써서,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한참 그 사업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기계도 준비하고 원료도 준비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분이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꽤 오랫동안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은행에서 빌려온 부분에 대하여서 이자를 다 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결국은 재정 보증을 써주었던 분이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앗기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누라들은 얼마나 바가지를 끌었을까요? 그죠?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당신 해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얼마나 그냥 바가지 왕바가지를 그렇게 끌었겠습니까?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막막함도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친구에 대하여서 서운함도 있겠고 그랬겠지요. 그 친구가 퇴원을 해서, 사업을 하던 분이 퇴원을 해서 곧바로 자기 집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집을 팔고 자기는 월세집으로 가고, 그러면서 친구가 보증 써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100% 다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라 이런 것이 미담으로 여겨지고 또 참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교통사고나 당했던 분이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모아서 이 친구에게 투자를 해 주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기 도리를 잘 지켰던 분이 결국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부분이 되어집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믿을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고린도에서 온 디도를 만나서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예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를 나의 축복을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어서 균등되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뒤를 이어서 이제 그러면 누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선교 헌금을 받아서 가져올 것인가, 세 사람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왜 이 세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서 믿고 보낼 만한 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헌금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헌금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헌금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는 것,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있던 교회는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11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른 세대들이 모범적으로 합니다. 모범적으로 하고 또 이제 교회가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보면 가정 이렇게 해서 가정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축복이 임하여진다. 그걸 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받으면, 만원 받으면 1,000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 교회의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양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헌금의 모델은 그렇습니다. 하나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델을 보이는 것이요, 또 하나는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여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움입니다. 목사가 막 설교 시간에 뭘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덜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 듣고 이렇게 있어 보면 답답하고, 제 양반이 어째 저런 이야기를 저래 적나라하게 하나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언제 이제 듣게 되냐 하면요, 부흥에 온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로 듣죠.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보내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디도를 추천하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를 보내었는데 디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보니까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여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 고린도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디도가 내가 갈게요 하면서 이제 고린도로 출발하였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연약하기도 하고 가진 것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 자원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와 같이 그런 열정,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그 김상태 장로님, 그 옛날 일이 있었을 땐 집사님이었다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가 새고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목사님 어쨌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이 앞에도 이 포항 앞바다에도 대방어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저 밑에 마라도 밑에 제주도 밑에 그런 데만 대방어 나올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대방어를 그냥 나오게 하셨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김상태 집사님의 그 정치망 속에 그냥 막 줄을 이어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빛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지붕을 다시 고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이번에는 그 밍크 고래가 또 자기 정치망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그 밍크 고래가 죽지 않으면 잡아내지 못하는데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지고 밍크 고래가 한 마리 4-5천만 원 간다네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귀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원하고 내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보고 뭐 하라 그럴까봐 벌벌 떨고 그런 사람을 세울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세웠다가 교회에 큰 무리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를 위하여 쓰고 교회를 위하여 쓸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분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 정말 100만 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누구를 보내었어요? 디도의 형제를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었다고요? 칭찬받는 자를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을 세워야 그 성경은 떼먹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칭찬하는 사람 세워도 악한 마귀가 유혹하면 그걸 떼먹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참 어려움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참 칭찬 넣는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 사람을 디모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디모데나 실라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 되어지는 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가는 모든 교회들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예배에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늘 예배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는 것은 그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면요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교회의 브레이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열심인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와 성도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갑니다. 여기도 보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갖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분들이 중직이 되어지면 꼭 삐따선을 탑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방향, 교회가 거룩한 은혜를 가야 될 그런 방향 안 가고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 교회 안에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장난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장난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분열되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중직자를 세울 때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를 하고 어떤 의논을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삐딱선 따는 사람 절대 중직자로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중직자로 세웠다가는 교회가 풍파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분은 늘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가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죠.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하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다 그러면요, 교회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 들을 만한 사람, 믿음도 좋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호감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를 세워도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세워도 이런 사람을 세워서 리더가 되어지고 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목사와 또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사람을 많이 세우는 거, 제가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요, 판판이 속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침례교 목사는 굉장히 그 사람을 세우는데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았다가 어려움 당한 일 꽤 있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 앞장서고 또 바른 가치관과 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런 사람에게 중한 일을 맡기고, 이게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숙하고 헌신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꼭 보면요,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그 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뽑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인물이 훤칠하다고 목사 뽑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결국은 교회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게 목사예요. 저도 잘하는 것도 없지만은 목사가 제일 큰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허우대 멀쩡하다고 또 열정이 대단하다고, 열정 대단하다고 보고 뽑았다가 엉뚱한 열정으로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신천지 가는 사람도 보았고요. 교회가 망하는 길로 그냥 가고 쓸데없는 욕심을 내서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누구처럼 또 기도를 멋지게 잘한다고 뽑아나 보면 그 대표 기도할 때는 멋지게 잘했는데 삶은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그죠? 설교 잘한다고 뽑아놨더니 설교 외에는 다 못하고 이러면 그럼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로서 전 사역지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어떤 목회를 하였는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 한번 전화해 보면 되죠, 그죠? 어느 교회에 있었는가 이력서 받지 않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한테 한번 전화해 보는 거예요. 당신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이력서를 냈는데 어떠냐? 쓸만하냐? 목회 잘했냐? 거기서 뭐 20년 있었다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제대로 된 목회자를 뽑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떠하고, 이 사람의 열정은 어떠하고, 이 사람의 방향성은 어떠하고, 이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는가, 이 사람이 설교는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래 뽑아야 그래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목회자도 잘 세워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는 이렇게 목사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교인들이 한 7, 8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목사님이 후임자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단수 아니고 복수로 추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정도는 추천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지혜로운 거죠, 그죠? 목사가 제일 잘 압니다. 목사의 눈에 목사가 제일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참 귀하다, 그런 사람이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 세 분을 검증을 해본 거예요. 교회도 찾아가 보고 목회는 어떡한가, 성품은 어떡한가, 설교는 잘하는가, 기도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교회와 방향성이 맞는 한 분을 선택하셨는데 결국 그 교회가 지금은 아름답게 잘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우거나 성도 중에 중직자를 세우거나 기도 많이 하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됨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사람, 교회 안에 칭찬 듣고 검증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결국은 비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욕을 하지 못하고 욕듣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들을 잘 세워가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가는 데에도 잘 검증해서 세워가는 것이 복되다. 그래야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목사도 잘 뽑고 교회 중직도 잘 뽑고 좋은 소문 나고 그 교회가 요새 잘 되어 간다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았다. 23절에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력자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개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와 함께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도 내가 했다, 마지막에 내가 했다 그래서 어깨 힘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까? 저는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간증에는 보면요, 언제나 자기를 낮춰요. 어느 때나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쑥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내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눈 감은 사람이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눈이 캄캄하더라. 내가 뭐 눈을 어떻게 뜨게 해주냐, 난 감기도 못 고치는데. 근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손 얹고 기도하였더니만 눈을 번쩍 뜨고 뛰어다니는데 내가 막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전에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맨날 하면 그럼 하나님은 그때 주무셨나 그 생각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하용조 목사님도요, 참 이런 분들이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설교를 들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귀한 분이고 이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이고 참 복된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겸손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되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뽑고 그런 사람에게 주머니를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한테 강단을 맡겨야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자원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복된 교회, 은혜와 축복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세워지는 복 있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